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음막지역 장막 부흥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이 부여되어지는 것을 꼭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또 교회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모두의 삶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남은 물이네요. 정말 힘드시죠? 저도 힘들까요? 네, 진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연거푸 3시간 연속으로 설교하는 거는 참 있긴 있었지만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장막 부흥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 결론을 또 함께 갖고 이 장막 부흥회가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를 좀 읽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3절부터 5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이 땅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천국에 가면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들이 경찰서도 없을 것이고요, 병원도 없을 것이고 장례식장도 없을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천국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그죠? 병들어 아픈 곳이 없고 불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 3 건물은 다 사라질 거예요. 또 하늘에 가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아픔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장 넘겨서 성경을 보면 그곳에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밤이 없대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공적인 조명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워낙 밝게 비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수긍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바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청년 사모님이 고향이 삼척이시니까 그 동해 바다가 얼마나 예쁜지 아시죠? 이 강원도에서 진짜 정말 좋은 명소가 이 동해 가을 바다와 겨울 바다를 보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푸르고 아름다운 걸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매번 이제 명절 때마다 태백으로 가면서 항상 코스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동해 바다를 한 번 더 보려고, 올라올 때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게 제 마음이라서 항상 돌아서 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가을 바다와 겨울 바다를 볼 때마다 추석, 그다음에 설에 이런 아름다운 바다와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를 늘 생각했는데, 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아름다운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이 바다가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어디에 있죠? 네, patmos섬에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교회를 돌보던 사도였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의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 교회 초기 교회 최고 지도자였겠죠. 이 사람이 있는 곳을 먼저 들이닥쳐서 에베소에서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어요. 진짜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더 큰 영향력이 퍼지니까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반모란 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 기록을 보잖아요. 역사를 보면, 역사책을 보면 이 반모섬이란 어떤 곳인가 하면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 당시 반모섬이었습니다. 이때 반모섬으로 보내질 당시에 요한의 나이는 추정해보면 대략 90이 넘는 노인이었어요. 그런 고령의 나이에 이 낯선 곳에 유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림을 보면 요한이 마치 막 묵상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노을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응시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지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곳이에요. 당시에 채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채석장 일을 하게 되었을 때 100세 가까운 노인에게 이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평생 헌신했는데 이게 뭔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반모는 무슨 장소인가 하면 환난의 장소, 고통의 반모섬입니다. 그곳에서 뭘 쓴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지금 그가 생명처럼 사랑하며 돌보던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요한이 체포되어서 교회를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기며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모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날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속히 이 반모를 떠나 사랑하는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금 교회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방으로 보이는 것은 다 뭐다? 바다뿐이에요. 요한에게 이 바다는 제가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쪽빛 바다가 아닌, 요한에게 이 바다는 환난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 바다가, 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던 이 저주스러운 바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바다는 보통 바다가 아니라 정관사 덕가 붙어 있는 그 바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바다가 아닌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바다예요.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고통이 몰려올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나의 광야에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의 이 고통의 반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요한에까지도 그 인생 말년까지 고통의 반모에 유배되어지면서 마지막까지 고난 속을 살아가는 걸 보면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숙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의 바다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게 숙제예요. 이 문제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물어본다면 요한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당시 고통의 반모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은 요한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건 다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실제하는 천국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천국이 우리 현실에서 도래하기까지의 예언적 계시를 쫙 하나님 보여줍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은 실제해.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온갖 기와요초, 그리고 금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첫 번째 뭐가 사라졌다? 그 바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제가 하늘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그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나의 집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계신 우리 하늘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애가 요한처럼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섬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비록 아직은 우리가 이 고통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마치 요한이 그 황량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그 고통의 반모에서 그 안식일을 눈을 돌려 머자나 도래하게 될 그 실제 않은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큰 위로와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제로 도래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통의 반모섬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요한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60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이 고통의 반모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반모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은 우리는 내 인생의 이 고통의 반모에서 우리는 더 생생하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고통의 반모섬에서 우리는 요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위로와 은혜와 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진하게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 이분보다 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픔을 가진 채로 이렇게 밝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들은 서울대를 다녔고요, 또 하나들은 고려대를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다들 촉망받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농사를 잘 지었다 생각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중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의 남편과 두 아들이 사이가 너무나 좋아서 엄마만 빼놓고 어디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가 봅니다. 떠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그 두 아들과 그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마지막 인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한날의 사고로 이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가 의지하고 기대던 모든 존재가 행복이라고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지옥의 반모섬에 갇혀서 삶의 의욕을 다 잃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꺾인 채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머물면서 왜 이런 시련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통과 저주를 내가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이 고통의 반모섬으로 누가 찾아온다? 주님이 찾아옵니다.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반모로 들어갈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그 고통의 반모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분에게 하늘의 빛이 비쳐요. 그래서 이분이 재림교인인 어떤 친척과 연결이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재림교인이 됐는데, 제가 이분을 만날 때 전 이분이 이런 큰 시련을 겪은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할 만큼 너무나 밝으셨어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는지 너무나 밝고 행복하게 성경 공부를 하셨고, 신앙 간증을 하실 때 이분은 이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지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아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터널에 갇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처럼 그 고통의 반모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두 아들과 남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서 있는 장소는 여전히 고통의 반모섬이에요. 주님을 만나도 요한은 고통의 반모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는 그분에게 더 이상 어둠의 장소요,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반모섬에서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곳에서 막 요한계시록도 쓰고 막 하잖아요. 편지도 쓰고 7교회 보내는 편지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예. 이분도 주님을 만난 후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이 60에 간호보건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60이 넘어 졸업하는 것도 보았고요. 나중에 예언의 신에 몰입해서 그 은혜에 빠져 우시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저희가 가장 힘들 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의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내 인생의 반모와 같은 곳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시간 먼저 그 고통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의 현장에서 꼭 만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요한처럼 꼭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모섬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옥의 장소도 고통의 장소도 아닌 축복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지나갈 때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요, 가장 큰 능력과 빛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믿음의 성숙, 변화, 대부분의 신앙적 축복들은 성경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 인생의 반모를 지나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통의 반모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대부분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고난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책을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참 귀하게 보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에 쓴 책인데 뉴욕타임즈 선정 최장기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계속 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럴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좋은 책인데, 이 책을 펼치면 첫 챕터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시작하는 첫 문장이 뭐냐 그러면 삶은 고해이다고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꽉 찬 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이 한 문장이 인생을 정의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은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뒤덮여 있는 고통의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진리도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삶이란 평안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문제 없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치 그것이 이상한 일 혹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당황해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죄 없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즉 우리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이 삶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래 삶이란 이런 것이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려 노력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제가 창세기를 다 강의를 했고요. 출애굽기도 강의를 다 했는데 인물들을 수도 없이 살펴보고 연구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평안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평안, 문제 가운데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도 일어났겠죠. 요한이 그 고령의 나이에 체포되어서 생지옥과 같은 반모에 들어갈 때 그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한이 그 고령의 나이에 낯설고 고통스러운 반모에 끌려가서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 점점 믿음이 쇠약해지며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바다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바닷물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리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함에 갇혀있지 않고 끝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은 60년 전에 그 지상생애 내내 그를 부르셨던 그 다정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알아본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이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획 돌렸을 때 그는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를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 이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하나 다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은 머리는 흰 눈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주석 같고 하다 갑자기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나팔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묘사하죠?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묘사하죠?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를 우울하게 만드는 반복 수 없는 곳곳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반모의 파도 소리와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그가 처한 이 고통의 반모, 어떤 희망도 싹틀 수 없는 그 불모의 반모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즉 저주의 바다가 하늘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의 바다로 변한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뭐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계시록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파도 소리가 천상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심지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음성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예요. 즉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물소리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고통의 소리였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부어지게 됐을 때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때 그분의 은혜는 그가 바라보는 모든 장면을 다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늘 고통이던 상황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모라는 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주시는 위로고, 이분이 주시는 축복이고, 이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 실제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심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반무가, 여러분의 고통의 바다가 더 이상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고통이요 어둠이요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축복의 도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마지막 간증만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동작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해는 우리 명득천 목사님께서 이 대방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교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막 교회 일을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이 거의 전성기였어요. 동작 중앙교회가. 진짜 이렇게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은혜롭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날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누워서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하면서 저를 다급하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빨리 응급실로 자신을 업고 뛰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에 깨서 왜 그래 하다가 여보 서둘러야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잠이 번쩍 깨면서 그 새벽에 제가 아내를 업고요, 교회 앞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한 200-300m 떨어져 있었어요. 그 중대병원 응급실까지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막 달려갔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온갖 생각을 다 하며 달려갔어요. 근데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중대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하자마자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369대 병원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게 되고 검사를 계속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퇴원했다가 또 집에 있다가 계속 이 반복되는데, 그러다가 한 퇴원해서 4일 정도 지나갈 때요, 목요일 밤인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그날 밤 12시쯤에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합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를 비울 테는데 몇 주만 대신 설교할 담당자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합회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 수동에 있는 에덴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 오전이었는데 운전을 하며 갈 때, 당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고 갈 때 이 생각, 제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요. 하나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혹시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때가 제 아들 성주가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집을 비우면 안 돼요. 둘째 아이는 또 뭘 하고 있는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이 두 아이가 아빠 엄마가 다 지금 이렇게 부재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은 뭐냐 그러면, 언제까지 교회를 비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더 큰 고민은 뭔가 하면, 아내는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가 10발자국도 못 걷고 막 주저앉는 거예요. 저는 당시 아내가 중병이 들었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제가 에덴 요양병으로 가면서 그때 일생일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그 에덴 요양병원에 머물면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 말씀들은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히 떠오를 정도로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큰 위로와 큰 힘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 에덴 요양병원 게스트룸에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내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두 사람에게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에게 큰 위로를 준 은혜 넘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그 순간 저희 내외가 만났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오. 계속 등장하는 게 위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부터 9절에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뭐에도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이는 이렇게 환난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목적이 뭐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광야에서 계속 가르친 거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 목적은 성주 엄마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닌 이 본문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실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대요. 여기 보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5절에 뭐라고 했죠? 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시 말해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고난의 강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넘치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면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우리도 견딜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울처럼 요한처럼 반드시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건디게 하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제가 이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가 나에게도 있을 텐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위로했는지를 계속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도 그렇고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제가 당시 에덴 요양병원에 머물 때 그때 에덴 요양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딱 시작됐어요. 금요일 날 들어갔으니까 저녁부터 말씀을 듣는데 제 동기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 이제 파견 나와갖고 얼마나 잔잔한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범한 설교인데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대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르는 찬미가 그냥 막 환자들을 위해 부르잖아요. 막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목사님이 안식일 설교를 하시는데 유태희 목사님이 당시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우편 강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모든 말씀이요 계속 제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면서 설교를 통해 계속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혼자 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 나오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또 사모가 밥도 먹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도래해서 급히 방으로 돌아왔는데 사모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5월이었는데요. 수동 요양병원이 진짜 아름답죠. 꽃들이 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는데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망 속에 있을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은 제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 두 내외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 상황이 진짜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바다를 바라볼 때 여전히 환경은 동일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바다가 더 이상 그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아닌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모든 게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때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말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결심한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 꼭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자고,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기도했었는데, 근데 이것이 바로 환난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배우며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우게 된다?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아무리 병원 검사를 해도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차도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김평한 교수님이 계신 당시 조치원이었습니다. 이 교수님과 사모님, 그 교수님, 김평한 교수님과 그 사모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으면서 결국 아내가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계속 응급 상황이 거기서 또 벌어져요. 제가 잠시도 못 떠나고 2주간 계속 곁에 있었는데, 근데 그 힘듦의 피크를 찍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딸아이가 심한 감기가 걸린 거예요. 아침부터 통화를 계속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앓고 있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아내를 두고 홀로 갈 수도 없고 다인에게 계속 전화만 하다가 저녁에 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는데 목소리가 오전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딸아이가 아빠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아무 걱정 마시고 엄마를 잘 돌봐주세요 하는데 이 중3짜리 아이가 다 죽어나가는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주 엄마에게 오늘 저녁은 무슨 일이 없을 거야, 기도할게 하고는 기도해주고 그날 저녁에 다인이를 한번 보고 오겠다고, 이렇게 아픈 아이를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조치원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는 거예요. 서울로 막 올라가면서 고속도로에서 당시 이제 동작중앙교회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예배 시간이라서 동작중앙교회 한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전부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기별이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기도 시간 차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전처럼 밝게 웃으며 우리 아이들 앞에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제발 더도 안 바라고 모든 생활이 이전처럼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느낀다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던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 순간에도 아내와 제가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쭉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고 지나왔는데요. 근데 12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명득천 목사님하고 같이 지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의 감사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해 12월에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현충원을 산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6개월 전 평지를 10박자국도 못 걷던 그 아내가 너무나 씩씩하게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현충원을 걸어다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순간 울컥한 것입니다.
당시 제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배우지 못할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혹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꼭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요한이 그 고통의 반모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바다와 그 고통의 반모가 새하늘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고난의 반모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런 경험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문막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싫지 않은 하늘이 분명히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문막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말씀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